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3년 동안 정의했던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가실 분들은 또 가시고 남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남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은요 토끼의 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토끼 조형물도 만들고 광화문에 가니까 토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인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옛날에 독일에서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압력이 얼마나 센지 또 잠수함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 잠수함이 더 물속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수함에 태웠던 동물이 있었는데 그 동물이 토끼였다고 합니다. 토끼는요 압력이라든가 공기 농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몸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위험을 알리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인지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그런 동물이 토끼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약 18,0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상도역에 가면 상도역에 그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그쪽 건물에 있는 교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요. 자,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온라인 예배에 찾아가지고 현장 예배를 가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너희 주가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초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우리 교회 군사님 중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목적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이 이해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축복을 심어두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대표적인 축복이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1절부터 14절입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저주가 15장부터 68장까지 무려 4배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저주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저주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너희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14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며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선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해 2023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런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말씀을 잊었으니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미국 버지니아 의학 월보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게 어떻게 죽었을까? 병들어 죽었을까? 총살당해 죽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죽었을까? 그 버지니아 의학 월보에 보면은요, 1799년 12월 14일 새벽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몸에 엄청난 열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의학 수준이 낮아가지고 사람이 병은 어디서 오냐면 몸속에 나쁜 피가 가득하면 그게 사람 몸에서 병을 일으킨다라고 그때 당시에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의사 선생님도 오기도 힘드니까 그 농장의 관리인이 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몸에서 피를 엄청나게 많이 1차로 뺐대요. 그래도 고열과 몸살 감기가 떨어지지 않자 저녁 11시에 의사 선생님이 3분이 와가지고 피를 무려 2번이나 엄청나게 뽑아냈대요. 그래도 병이 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피가 안 나올 때까지, 피가 진하게 뚝뚝 떨어질 때까지 피를 뺐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왜요? 자, 그때 당시의 의학은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금양로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는 성전 뜰에 가가지고 거기 번제단에 있는 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금양로에 있다 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식이 없었던 이들은요, 아무렇게나 손에서 나오는 성냥으로 켰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불을 드렸다고 그렇게 죽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우사가 우리 벗개를 만지면 안 됩니다.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벗개는 이런 이 상자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벗개는 반드시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 고앗 자손 계통의 제사장들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그들은 벗개를 수레에다 옮겼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벗개를 만지는 순간에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벗개가 두려워서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요, 지금으로 걸어가도 10일에서 15일이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 걸려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보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를 낮추시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죠?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 나와 들으신 분도 있고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들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가. 여러분, 박영규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다고 그랬죠.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우리 화요일 날마다 우리 청장년부 제자훈련 1기팀 우리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우리 김진현 집사님께서 우리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은 저기 충북 진천에서 큰 이 공장을 하십니다. 콩나물을 재배하시는 공장을 하세요. 근데 이 콩나물을 재배를 했는데 콩나물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장 전체를 문을 닫고요, 그 모든 그릇을 다 비우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다시 갖춘 다음에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콩나물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일 동안 걸렸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우리 김재현 집사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제 이 사업을 잡자.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못하니까 사업을 접죠. 그때 우리 김재현 집사님 택하신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를 했다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다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공장의 지하수물을 확인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공장이 크니까 지하수물이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를 파가지고 펌프를 연결해서 공장을 쓰고 있는데 이 샘물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공장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콩나물을 망쳤답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이 하고 정돈한 다음에 하니까 콩나물이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저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다,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말씀은 돌에다가 새겼지만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마음의 신비, 마음에 있다 새겨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셨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요 살면서 이 캐나다 백인 목사님 중에서 마크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 비밀의 하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Secret Garden이라고. 이게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 주인공이 남자아이입니다. 콜린이라는 남자아이인데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딴 생각이 들어서 이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 화원 한가운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2살짜리 이 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못 걸어, 너는 걷지 못하는 애야, 너는 맨날 누워있으면 하는 애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 방 나가면 너는 큰일 나는 애야. 그러면서 아기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육체에 약간의 아픔을 가해가지고 얘가 정말 한 발짝도 집을 못 나가는 아이로, 걷지 못하는 아이로 그 방 안에서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아이로 살다 보니까 몸을 안 움직이니까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정말 나중에는 걷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이 애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메리라고 하는 사촌 여자아이가 이 내막과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린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됐다 생각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자마자 방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외칩니다. 마크야, 너는 원래 걸을 수 있는 아이였어. 너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아이야. 너는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쏘가서 산 거야. 너는 일어나면 돼. 너는 이제 나가서 걸으면 돼. 이 방을 나가면 돼. 이 감옥 같은 방에 갇혀 있으면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아이를 강력하게 설득하고 걔한테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앉는데 며칠 걸렸어요. 일어서는데 며칠 걸립니다. 한 발짝 내딛는데 며칠 걸었어요.
그러면서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돌아오면서 아이가 두 발로 걸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그 이 아이가 비밀 하원입니다. 그러면서 마크 뷰캐넌 목사님은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콜린이라는 아이가 이 방에서 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서고 예수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어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소망 대신에 절망을 심습니다. 너는 실패한 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실패했잖아. 너 넘어졌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를 절망의 감옥 속에 가두고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심어주고 너는 안 돼. 너는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주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정녕 없으리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당당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주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쫙 퍼지더라고요. 차인표 지사님의 간증이 지난주에 쫙 퍼졌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중간에 탤런트를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가야 된 그 필리핀 오지 선교지인가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못 가게 됐습니다. 대신 꼭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대신 가게 됐어요. 가기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차인표 지사님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상시에 하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었대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지저스 슈퍼스타인가 뭐 그 뮤지컬인가 거기에 4년 동안 출연해가지고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나간 적도 있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아내의 부탁을 받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선교팀은 일반석에 앉아서 가는데 자기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1등석으로 가서 혼자 그걸 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4시간, 5시간 버스를 타고 오지로 들어갔어요. 오지를 들어가니까 냄새나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선교팀이 왔다고 환영해 주면서 악수를 하더래요. 근데 그중에 어떤 남자아이가 시컷 먹고 옷도 가난하게 입고 너무나 애처로운 애가 서 있는데 걔랑 악수를 하는데요, 자기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임피오야, 내가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가난한 영혼들, 부족한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나서 선교지를 가면서 1등석 표를 가지고 갔던 자기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선교팀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특별한 신분이 되어서 선교지에 갔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차인표 집사님은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얻어먹습니다. 아니 교회 집사인데,
아니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니면 밖에서 일할 때 장사할 때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한계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다 하고 다니면서 산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가겠으며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있을 수는 있으나 진정성은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딱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야기하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아서 이랬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습관을 쫓아서 예배하고 습관을 쫓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온 가족이 변화되고 그 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하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드렸고요. 또 이 성령이 임하실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드렸고, 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집이 이런 믿음의 집안이에요. 자, 그러나 마가는 정녕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51절 52절입니다. 우리 먼저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던 장면입니다. 로마의 병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믿음이 있었던 마가가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그 길을 따라가다가 군사들에게 붙잡히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51절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이 51절 52절은요 어떤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한 청년 익명으로 표시했지만 마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은요 배 혼이불입니다. 세마포 계통의 옷인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아주 비싼 부잣집에서 입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옷이 붙잡히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삼촌이 바나바인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는 1차 전도여행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1차 총회가 나와 있고요, 우리 16장에서 18장까지는 2차 전도여행, 19장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 나와 있어요. 13장 1차 전도여행 때 삼촌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도 동행했습니다. 마가도 동행했는데 밤빌리아 버가 지방, 밤빌리아 버가는 터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터키 중부 지방, 비시디아 주 안디옥이죠. 성경에 안디옥이 두 개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또 터키 중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남부 터키 항구 도시에서 터키의 중부 지방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산맥이 있는데 그게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산이 험하고 산적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이고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기 전에 질에 겁을 먹고 마가는
전도 일행에서 이탈해서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한 거죠. 이 일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2차 전도여행을 위해서 외삼촌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떠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라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야기했어요. 마가는 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자기 때문에. 두 영적인 큰 거장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뒤로 마가는 큰 깨달음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원래 바울과 마가는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저가 나의 이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내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헬라어를 할 수 없었던, 당시 헬라어는 이 세상의 공용어였어요. 베드로는 로마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헬라어를 할 수 없었어요. 이때 마가를 통역관으로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손으로 나온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고 나서 마가복음을 기본 토대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거듭나고 변화된 다음에 옛날에는 습관을 쫓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나 그쪽에 말씀이 들어오고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리고 거듭나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 했던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관을 마친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집트 북쪽 지중해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이집트에는 콥트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집트 전 국민의 10분의 1이 콥트 교인입니다. 그 콥트 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인데 이집트의 10분의 9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폭파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구 10분의 1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콥트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마가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촉촉하게 적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정직하여 마음의 기쁨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